반갑습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야고보서 우리 성경 공부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 좀 잘 지내셨죠? 우리 성경책 야고보서 이렇게 펼치시면 되고요. 오늘 야고보 2장 볼 건데요. 그 2장 1절 말씀 그 중간쯤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믿음은 우리가 받았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믿음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가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관계로 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오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야고보 2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얼굴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절대 판단하지 말라.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사람을 구별하지 말라. 절대 그 외적인 것으로 인간관계를 맺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당시에는 사람 차별이 참 심했던 시대죠. 지금보다 훨씬 남자와 여자 그 차별이 심했고요. 그래서 아예 이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아주 엄청난 차별이 있었고요. 또 이 당시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주인과 노예에 대한 이 구별은 엄청난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아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신분이 노예이면은 아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이 차별도 엄청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또 로마인이냐 로마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당시에 이 또 차별은 엄청났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엄연히 차별이 있는 현실이죠. 옛날에 비해서 남녀 간의 차이라 차별이라든가, 또 요즘은 노예라는 제도가 없지만은, 근데 요즘은 사람의 어떤 지위에 따라서, 또 권력에 따라서, 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은근히 사람을 좀 차별하고 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요. 야고보 2장 2절과 3절도 한번 보시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야고보 당시에는 교회당이 아직 없고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곳이 회당이었는데요. 근데 회당은 그 앞자리에만 의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의 이 뒷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맨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도 올 수 있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당시에 그 회당에 부자가 딱 그 회당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인사도 하고 환영하고, 그런데 딱 겉모습이 너무 남루하고 또 겉모습이 아주 가난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면요, 아예 사람들이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또 환영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보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기부인이 오거나 또 아주 그 부자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 의자에 앉으라고 하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하는 게 사람을 절대 그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 그 야고보 2장 4절도 한번 보시면요,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간쯤 보시면 악한 생각으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오면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요. 남난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저 사람 형편이 없어, 저 사람은 볼품 없는 사람이야, 별 볼일 없을 거야,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한다든가 또 사람을 구별한다든가 또 무시한다든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진짜 성숙한 신앙인은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는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은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구든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야고보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오면은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호칭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요, 절대 어떤 그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에서야 지위가 있고, 사회에서는 계급이 있고, 이 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평등해야 됩니다. 똑같이 대해줘야 되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뭐 대통령이든 뭐 장관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형제.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누구든 더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되고요. 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나쁜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저 사람 좀 내가 사귀어 놓으면 내가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꾸 사람을, 인간관계를 너무 나의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인간을 맺는다면은 그것은 그 인간관계는 수단이 될 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런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누구든 똑같이 대우해주고, 또 우리 자신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의 선입관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그런 좀 평가가 다른 거죠. 또 사람이 좀 왠지 외모가 좀 이렇게 좀 초췌하고 또 차가 좀 아주 작은 차를 타고 간다면 왠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선입관입니다. 근데 이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사람을 특별히 막 더 우대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그것은 필요하죠. 이렇게 옷을 입고 또 여자분 화장을 하고, 예, 그 외모를 가꾸는 것은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대할 때 절대 외모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절대 그 외모로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은 사람과의 이렇게 대하는 태도, 인간관계가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은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 보시면 다윗의 그 가족을 좀 보면, 다윗은 그 가족 중에서, 자녀 중에서 제일 이렇게 막내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했을 때 그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렸던 것은 그 사람의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이제 묘사한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중간쯤 보시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로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모할 외모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실족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은 외모 자체에서부터 뭔가 메시아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권위가 있고, 보기만 해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외모가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외모로 판단해 버린 거죠.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분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 취했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과 교회에서도 교인과 교인과의 이렇게 관계를 많이 맺잖아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절대 교회에서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해 관계로 얽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에서 교인과 만났을 때는 그냥 영적 관계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말씀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관계를 맺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영적 관계, 믿음의 관계로만 모든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회에서 인간관계가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고,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들끼리 잘 모이고, 그리고 나와 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무시해 버린다고 하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나와 좀 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좀 나랑 좀 관계가 먼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영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과시하거나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교회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참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영혼의 그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 믿음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께 내 믿음이 집중되어 있으면요, 절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그 사람은 절대 그의 인간관계에서 외모로 따라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절대 차별하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누굴 만나든 주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그 바리새인들이 참 예수님한테 지적을,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별될 만큼 그렇게 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문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과 타인을 너무 구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분하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이 사는 모습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고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믿음을 갖게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을 절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외모로 의해서 구원받게 하고 판단하지 않으셨고, 아무 차별 없이, 아무 허물의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도 한번 보시면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요, 국률이 필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국률은 자랑한다 그랬거든요. 이 인간관계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는요, 국률한 마음을 늘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장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만 참 이 인간관계에서는 별 일이 막 생기고, 이 인간관계에서는 별 관계가 많이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근데 이제 이 야고보 2장 13절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심판을 이길 수가 있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과의 이 인간관계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그를 따돌리거나 그에게 복수하거나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좀 괴롭힘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힘든 인광에 있다고 하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서요 9절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우리 신약 성경 292면에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긍휼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래야지만 인간관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기에는요 굉장히 이렇게 싸우는 관계였어요. 싸우는 공동체였어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서로 경쟁 의식이 심했어요. 누가 높은가, 누가 더 나은 제자인가, 그게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싸우는 관계가 아니었고요,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차별이고요, 두 번째는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의 문제예요. 이 분노는요 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감정이 뭔가 하면 분노예요. 분노. 인생의 많은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요, 이 분노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그래요. 많은 문제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그 인간관계에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면은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분노의 문제는요 굉장히 좀 심각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뭔가 하면 이 분노 문제예요. 그 하버드 카논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셨는데요, 이 의사분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많이 연구했어요. 연구해 보니까요, 사람이 분노를 많이 하면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면은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면요 보통 때보다 사람의 피가요 빨리 응고가 된대요. 그래서 화를 좀 심하게 나면요 어떤 분은 막 복통이 막 일어나고요, 혈압이 상승하고요, 맥박이 빨라지고요, 화를 갑자기 내게 되면 어떤 분은 졸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평상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너무 분노를 너무 세게 내면은 혈압이 상승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야고보 1장에서 19절 보시면요, 야고보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분노하면요 그 결과는 엄청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분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 분노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잘 처리해야 돼요.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때가 많습니까? 다 돌아보면요, 다 화를 냈을 때, 분노했을 때예요. 그래서 잘못된 분노는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한 번 잘못 하나님 앞에 분노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분노했어요. 또 심하게 분노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분노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하셨죠. 가인의 분노, 동생 아벨을 죽게 했어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은 순간의 일이에요. 근데 결과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차별하지 않는 거. 누구든지 똑같이 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분노하지 않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병 환자 걸렸잖아요.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여종이 있었죠. 그 여종이 말하기를 우리 고향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나아만 이 장군이 용기를 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나아만 장군은 이제 어떤 기대가 있었죠. 내가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맞이해주고 그럴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아예 나와보지도 않은 채 말로만 이제 방에서 하는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기분이 좀 상한 거죠. 기분이 나빴어요. 장군이 왔는데 아니 나를 환영도 안 해주고 나를 맞이도 안 해주고 방 안에서 나한테 이렇게 말만 하다니, 그래서 막 이제 분노가 난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신하들이 다시 이제 잘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고 이왕 왔으니까 요단강에서 한번 몸을 한번 7번 씻게 한번 해보자고. 다행히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해서 고침을 받게 되죠. 만약에 그럼 나아만 장군이 그 분노를 풀지 않고 화가 난다고 해서 그대로 행했다고 하면은 그는 좋은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자기 병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분노를 잘 다스림으로 병도 고침받고 좋은 기회를 얻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래서 토마스 제퍼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화가 나면 말하기 전에 열을 세고 화가 몹시 나면 백을 세라. 그래서 여러분 그 순간만 넘어가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이제 마지막 오늘 공부의 결론인데요, 잘못된 분노를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거나 또 예수 믿으면서 절대 쉽게 화를 내는 것을 좀 버리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자주 화를 내면 여러분 절대 그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똑같이 대하는 그 믿음이고요. 사람을 절대 외모로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그걸 내가 그렇게 차별화되지 않는 것이고요.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면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그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절대 여러분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화를 쉽게 내지 않으셔야 돼요.
그 정원사 있죠. 정원사가 정원을 잘 가꾸면 참 예쁘죠. 그럼 매일 풀을 깎아주거나 또 나무를 이렇게 손질하고 또 가지치기를 잘 해주면은 그 어떤 정원이든지 그 정원이 이렇게 예쁘죠. 잡초가 나면은 그걸 뽑아주고 날마다 정원을 가꿔줬을 때 어떤 정원이든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요 우리 정원과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은요 항상 좋은 마음만, 좋은 감정만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재성이 있어서요, 살다 보면은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우리 마음 속에는 쓴 마음, 쓴 뿌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미움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화도 나고. 그때 그럴 때마다요 내 마음을 매일매일 가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정원사가 되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안 좋은 그런 감정들,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은 다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화가 나는 것을 잘 이렇게 가꾸어야 돼요. 그럼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항상 아름다운 마음을 내 마음이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으면서 참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 마음의 정원을요 날마다 가꾸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인간관계에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를 쉽게 이렇게 표출하면 안 돼요. 그걸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 처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한 30년간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보니까 시험을 당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믿음이 그냥 이렇게 떠나버려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또 차별해서 대하고 또 인간관계에서 또 화가 나면은 주체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정을 다 쏟아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야고보서 공부하시면서 주제가 이제 내가 교회다 주제라고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주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 인간관계에서도 우리의 성숙이 필요하고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이 시간부터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공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